2024년 3월 8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육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혼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오죠. 당시 그 이혼에 대한 의견이 뭐였냐면 적법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이렇게 주면 가능하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혼은 가능한데 예수님 당시에 그 학파가 두 파가 존재를 했죠. 그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둘 다 이혼은 인정합니다. 근데 샴마이 학파는 가늠한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다. 보다 엄격한 그런 학파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힐렐 학파는 약간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규정집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뭐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 밥을 태울 때도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광범위합니다. 그런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혼을 쉽게 해놓은 것이죠. 당시 이혼 문제를 놓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 중에 당신은 어떤 입장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5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하고 계시죠. 9절이 핵심입니다.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대원칙이 뭐냐면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일단은 원칙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혼을 해야 된다면 이혼 증서를 이렇게 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혼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혼 증서를 이렇게 쓰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내를 내쫓지 말고 이혼해야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적어가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혼할 만한 이유인지. 오늘날 우리가 이게 법원에 가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바로 그 이혼 서류에 도장 다 찍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정 기간이 반드시 있죠. 그리고 이렇게 평생 함께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좋았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나쁜 경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평생 씻지 못할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정 기간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바로 그런 역할이죠. 그냥 너 집 나가 뭐 이게 아니고 이혼 증서를 이렇게 쓰고 그걸 확인하고 또 제출하고 승인받는 이런 과정을 둔 것은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현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 법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보험 사기를 가장 많이 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지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하고 짜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도움을 줘야 될 직원이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자신한테 이익이 되도록 처신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수혜받아야 될 보험 가입자한테는 별별 이유를 다 들어가지고 안 줘요. 늦게 주거나 떼먹고 주거나. 그러니까 진짜 수혜받아야 될 분은 안 받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도록 막 서류나 기타 사건 사고를 다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고르반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고르반. 뜻이 뭡니까? 주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게 구별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걸 종교 지도자들이 남용하고 오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해야 될 그 봉양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르반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봉양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르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당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기 싫어서 고르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고르반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이렇게 취하는 거죠. 어떤 물질이면 물질들을. 뭐 이런 모습을 사회에서는 요령을 잘 피우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일본의 그 물리치료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병원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행동은 그게 아닙니다. 뭐 손님 없으면 졸다가 뭐 점심 먹고 또 점심을 먹을 때 시간도 또 많이 들여요. 노닥거리면서 시간도 보내고 또 뭐 칼퇴근합니다. 휴일 다 찾아먹고 주로 뭐 여행이나 데이트 등등의 시간을 다 쓰는 거죠. 퇴근하기 1시간 전부터 이 마음은 퇴근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뭘 잘하냐면 윗사람한테 아부하는 것은 정말 천부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한테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아부를 잘해가지고 요령껏 승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양반이 한 책을 집어들였는데 뭐 어떤 책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글귀가 있대요. 실력 없는 아부는 종착역이 도살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대. 실력 없는 아부는 종착역이 도살장이다. 실력이 없는데 뭐 아부 해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실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유지가 안 돼요. 벼랑 끝으로 바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귀에 맴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작정을 한 거죠. 아부하지 말고 진짜 실력을 키우자. 요령 피우지 말고 진짜 공부하자라고 다짐한 거죠. 그래서 남들 다 퇴근하는데 남아가지고 뭐 소위 잘 나가는 이 물리치료사의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100번 이상을 본 것입니다. 100번. 남들을 한두 번 보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그 손의 위치라든지 또 뭐 팔의 위치 또 이렇게 지압을 하는데 뭐 지압에 그런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는 이 물리치료사가 하는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또 휴일에는 뭐 특강이나 세미나 같은 거 참석해가지고 그걸 또 다 찍습니다. 그래서 막 집에 와가지고 수십 번 보면서 분석하고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여러 가지 뭐 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구하려고 남들 다 퇴근하는데 혼자 남은 거죠. 그래서 막 설명서를 보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장비들 뭐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메모하고 그리고 이게 물리치료실을 보게 되면 사람의 그 혈이 나와 있는 그 마네킹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일매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머릿속에 전부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령 피우지 않고 진심으로 1년을 산 결과 일본에서 정말 알아주는 물리치료사가 되었고 연봉도 엄청 많이 뛰고 또 막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 나중에는 개인 병원까지 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요령의 대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종교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했으면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머리로는 뭔가를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배움은 행동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말은 본받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 자체는 전부 다 요력으로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의 행동이 그 속에 묻어있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손해볼 것 같으면 행동 자체를 요력껏 했다니까요. 자기 윗선에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면서 했다니까요. 그냥 눈밖에만 나지 않으려고 대충대충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박사학위까지 해도 진리까지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할 때 제발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머리 쓰면서 뭐 쉬운 방법, 또 뭐 빠져나갈 방법, 안 해야 될 그런 이유 등 이런 것들만 제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오늘 해야 된다면 성실하게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고지식하더라도 제대로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편리함을 위해서 이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희생할 부분이 있으면 희생하고 물론 위로도 받겠지만 그 위로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일이 있다면 감당하고 그러면서 진짜 말씀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런 꿋꿋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보면 항상 요령만 있고 또 내가 편할 방법, 쉬운 방법, 의무가 지어주게 되면은 그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도 이용하고 법도 이용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꿋꿋하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될지라도 정말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주일에는 개척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목사님들 순서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정말 중보자로 엮어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 한 사람 한 영혼 정말 그날 마음이 깨어지고 정말 생각이 깨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비전들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박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들은 주님만을 찬송하고 높이며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막이 흠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